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평온과 깨달음을 남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선한 기운을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태초의 숨결이 머무는 곳, 속세의 먼지 한 톨 닿지 않는 성역, 얕은 구름이 비단처럼 눈앞을 감싸고 하늘을 찌르듯 솟은 산맥이 모든 혼돈으로부터 이곳을 지켜냅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가꾸고 지켜온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운이 잠들어 있는 신성한 땅입니다. 고요함만이 흐르던 이 땅에 아주 오랜 시간 모두가 기다려온 축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새로운 신수의 탄생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신수. 그들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영혼은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인간 세상에 닥쳐올 거대한 시련과 슬픔에 앞서 그들을 지키고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바로 이곳 성역에서 태어납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사신수,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같이 신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품은 영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이 한 마리의 신수로서 써내려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제1장, 탄생의 속삭임 선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축복의 아침.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숨을 죽인 채 당신의 탄생을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새로운 생명의 고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땅은 이름 모를 꽃들의 향기로 가득하고 일곱 빛깔 무지개가 축복의 다리처럼 하늘 위에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아직 채 뜨지 못한 눈꺼풀 너머로 당신을 처음 맞이한 것은 눈부신 빛도 경이로운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연의 향기였습니다.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진 그 첫 번째 향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마침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감정은 이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되어 고요히 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신수의 첫 눈물은 그 무엇보다 순수한 힘을 지녔기에 받는 모든 것에 신성한 축복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닿아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위해 태어난 신수. 평소에는 순결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성장을 거치면 자연스레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직 각성하지 않은 당신의 갓 태어난 모습은 순수함,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순수함을 대변하듯 당신의 머리카락은 햇살 아래 투명하게 빛날 만큼 새하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당신을 돌봐주던 선녀는 그 머리카락을 옥으로 만든 비드로 곱게 빗어 아름다운 비단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순수함 위에 더해진 그 비단끈의 색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속으로 정한 당신의 답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답들이 모여 세상의 흐름을 읽고 이로운 기운을 품은 당신의 첫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의 신수로 태어났을까요? 당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제2장, 각성의 전주곡 진정한 신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각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 피워올린 깨달음의 불꽃, 바로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물들일 운명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요즘 명경천이라 불리는 투명한 연못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연못은 신비롭게도
인간 세상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며 당신은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들의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의 모습들이 물 위에 어지럽게 비치지만 유독 당신의 눈길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류화.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품고 인간계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은 당신의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다툼과 혼란,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존재들. 그러나 잿더미 같은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따스한 자비를 실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그의 선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이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건네주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굶주린 이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었습니까? 어쩌면 집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에게 기꺼이 잠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었을지도, 혹은 고통받는 이를 정성껏 치료해주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인간, 청운. 인간계가 마냥 어둠뿐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유독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도 존재했습니다. 마치 운명의 실타래처럼 그 사람의 모습은 당신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 일상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엿보게 되고 그 평범함 속에 깃든 경이로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인간 세상의 흥미로운 풍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인간, 무진. 인간계는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고 약자는 침묵 속에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잔혹한 흐름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서며 끊어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오직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사람. 그는 강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 느껴졌던 무예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기술이 될 수 있음을 당신은 그를 통해 처음으로 배웁니다. 그가 휘두르던 무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그들의 세계가 이제는 조금씩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당신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스스로의 뜻을 각성하여 완전한 신수의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명을 가진 신수가 되었습니까? 고요하지만 단단한 정화의 기운을 품은 당신. 당신은 성역의 연못 속에서 인간들의 흐릿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번지는 슬픔과 상처를 감지하였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힘이 꿈틀거렸습니다. 당신 안에서 고요한 정화의 힘이 깨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고 품는 조화의 힘을 각성한 당신. 당신은 인간계에서 빛과 그림자가 기쁨과 슬픔이 서로 어우러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끝없이 갈등하면서도 결국엔 기묘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연결하고 품어안는 조화의 힘이 당신 안에서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평화로운 숨결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새로움을 부르는 파괴의 기운을 선택한 당신. 당신은 인간 세상이 멈추지 않는 혼란과 불길 속에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혼돈을 느끼며 당신의 내면에서는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폭풍 같은 힘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새로움을 부르는 파괴의 기운이 당신 안에서 각성했습니다. 강렬하고 날카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온몸에 퍼지고 있습니다. 제3장, 인연의 서사시 하늘조차 숨을 죽인 고요한 빛 속에서 완전한 신수로 거듭난 당신. 이제 당신은 기억 속의 그 사람,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인연을 찾아 인간계로 향합니다. 당신의 힘을 나누고 운명을 함께할 인간, 당신의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계약자를 따라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인간계. 성역의 맑은 공기와는 다른 흙먼지 냄새,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저 당신이 선택한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당신이 계약자와 함께 머물렀던 그 보금자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계약자와 함께한 시간은 당신과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은 인연의 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그 수많은 추억 중에서도 계약자에게 처음으로 받은 선물은 당신의 마음속에 보석처럼 남아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당신에게 건넨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만남이 무르익어 계절이 몇 번이나 지나간 어느 날, 당신은 우연히 갓 태어난 어린 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호기심을 담은 눈으로 당신을 올려다보던 어린 신수, 그 순수한 생명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인간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물음에 당신은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떠올리며 대답합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신과 당신의 계약자, 다른 세상, 다른 운명의 틈에서 마주한 두 존재. 그는 어떤 사람이며 당신은 그와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게 될까요? 이제 당신이 써내려간 마지막 이야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당신의 계약자는 자유로운 성품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군주였습니다. 궁중의 음모와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늘 굶주리고 고통받는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의 곁에 머문 당신은 군주라는 무겁고 외로운 길을 함께 견디며 자비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집신을 신고 천천히 세상을 걷는 유랑승려였습니다. 그의 손엔 무기가 없었지만 마음에는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한 연민과 평온이 머물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는 위로를 얻고 길 잃은 자는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곁에서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고요한 기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번잡한 세상을 떠나 조용한 숲속에 머물며 당신을 돌보는 은둔자였습니다. 그는 말보다 따스한 손길로 마음을 전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수인 당신을 보살폈습니다. 그 고요한 안식처에서 당신은 따뜻한 햇살의 의미와 묵묵한 기다림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읽어 운명을 점치는 천문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희망을 품거나 절망했습니다. 계약자는 운명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평생을 고군분투했습니다. 그의 곁에 머문 당신은 그의 앞길을 비추는 가장 밝은 별빛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방랑자였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무예로, 때로는 심금을 울리는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세상을 누볐습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춤을 추듯 정해지지 않은 운명을 따라갔습니다. 두 자유로운 존재의 길은 서로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인간과 신의 세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던 사제였습니다. 그는 때로 인간의 이기심에 휘둘리고 스스로의 신념에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끝내 신수인 당신을 향한 믿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그를 지탱하는 빛나는 믿음의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검 한 자루를 들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무사였습니다. 그의 검에는 탐욕이 없었고 오직 정의를 위한 굳건한 의지 하나만이 날카롭게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의 등 뒤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 그의 외롭고 험난한 싸움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사람들 몰래 어둠 속을 걷는 의적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의 보물을 훔쳐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곁에서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어두운 길 위에서 가장 밝은 희망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혼란한 세상 속 당신을 작은 신당에 모시고 평생을 바쳐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닿지 않는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계약자는 신당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당신은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잠시 내려놓고 평온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신수라는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이 이야기는 동양의 오래된 설화인 12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만남이 당신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인연으로 피어나기를 항상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평온과 깨달음을 남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선한 기운을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태초의 숨결이 머무는 곳, 속세의 먼지 한 톨 닿지 않는 성역, 얕은 구름이 비단처럼 눈앞을 감싸고 하늘을 찌르듯 솟은 산맥이 모든 혼돈으로부터 이곳을 지켜냅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가꾸고 지켜온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운이 잠들어 있는 신성한 땅입니다. 고요함만이 흐르던 이 땅에 아주 오랜 시간 모두가 기다려온 축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새로운 신수의 탄생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신수. 그들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영혼은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인간 세상에 닥쳐올 거대한 시련과 슬픔에 앞서 그들을 지키고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바로 이곳 성역에서 태어납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사신수,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같이 신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품은 영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이 한 마리의 신수로서 써내려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제1장, 탄생의 속삭임 선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축복의 아침.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숨을 죽인 채 당신의 탄생을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새로운 생명의 고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땅은 이름 모를 꽃들의 향기로 가득하고 일곱 빛깔 무지개가 축복의 다리처럼 하늘 위에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아직 채 뜨지 못한 눈꺼풀 너머로 당신을 처음 맞이한 것은 눈부신 빛도 경이로운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연의 향기였습니다.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진 그 첫 번째 향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마침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감정은 이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되어 고요히 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신수의 첫 눈물은 그 무엇보다 순수한 힘을 지녔기에 받는 모든 것에 신성한 축복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위해 태어난 신수. 평소에는 순결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성장을 거치면 자연스레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직 각성하지 않은 당신의 갓 태어난 모습은 순수함,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순수함을 대변하듯 당신의 머리카락은 햇살 아래 투명하게 빛날 만큼 새하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당신을 돌봐주던 선녀는 그 머리카락을 옥으로 만든 비드로 곱게 빗어 아름다운 비단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순수함 위에 더해진 그 비단끈의 색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속으로 정한 당신의 답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답들이 모여 세상의 흐름을 읽고 이로운 기운을 품은 당신의 첫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의 신수로 태어났을까요? 당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제2장 각성의 전주곡 진정한 신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각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 피워올린 깨달음의 불꽃, 바로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물들일 운명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요즘 명경천이라 불리는 투명한 연못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연못은 신비롭게도 인간 세상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며 당신은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들의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의 모습들이 물 위에 어지럽게 비치지만 유독 당신의 눈길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류화.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품고 인간계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은 당신의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다툼과 혼란,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존재들. 그러나 잿더미 같은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따스한 자비를 실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그의 선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이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건네주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굶주린 이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었습니까? 어쩌면 집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에게 기꺼이 잠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었을지도, 혹은 고통받는 이를 정성껏 치료해주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인간, 청운. 인간계가 마냥 어둠뿐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유독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도 존재했습니다. 마치 운명의 실타래처럼 그 사람의 모습은 당신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 일상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엿보게 되고 그 평범함 속에 깃든 경이로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인간 세상의 흥미로운 풍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인간, 무진. 인간계는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고 약자는 침묵 속에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잔혹한 흐름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서며 끊어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오직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사람. 그는 강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 느껴졌던 무예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기술이 될 수 있음을 당신은 그를 통해 처음으로 배웁니다. 그가 휘두르던 무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그들의 세계가 이제는 조금씩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당신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스스로의 뜻을 각성하여 완전한 신수의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명을 가진 신수가 되었습니까? 고요하지만 단단한 정화의 기운을 품은 당신. 당신은 성역의 연못 속에서 인간들의 흐릿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번지는 슬픔과 상처를 감지하였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힘이 꿈틀거렸습니다. 당신 안에서 고요한 정화의 힘이 깨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고 품는 조화의 힘을 각성한 당신. 당신은 인간계에서 빛과 그림자가, 기쁨과 슬픔이 서로 어우러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끝없이 갈등하면서도 결국엔 기묘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연결하고 품어안는 조화의 힘이 당신 안에서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평화로운 숨결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새로움을 부르는 파괴의 기운을 선택한 당신. 당신은 인간 세상이 멈추지 않는 혼란과 불길 속에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혼돈을 느끼며 당신의 내면에서는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폭풍 같은 힘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새로움을 부르는 파괴의 기운이 당신 안에서 각성했습니다. 강렬하고 날카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온몸에 퍼지고 있습니다. 제3장, 인연의 서사시 하늘조차 숨을 죽인 고요한 빛 속에서 완전한 신수로 거듭난 당신. 이제 당신은 기억 속의 그 사람,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인연을 찾아 인간계로 향합니다. 당신의 힘을 나누고 운명을 함께할 인간, 당신의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계약자를 따라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인간계. 성역의 맑은 공기와는 다른 흙먼지 냄새,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저 당신이 선택한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당신이 계약자와 함께 머물렀던 그 보금자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계약자와 함께한 시간은 당신과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은 인연의 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그 수많은 추억 중에서도 계약자에게 처음으로 받은 선물은 당신의 마음속에 보석처럼 남아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당신에게 건넨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만남이 무르익어 계절이 몇 번이나 지나간 어느 날, 당신은 우연히 갓 태어난 어린 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호기심을 담은 눈으로 당신을 올려다보던 어린 신수, 그 순수한 생명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인간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물음에 당신은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떠올리며 대답합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신과 당신의 계약자, 다른 세상, 다른 운명의 틈에서 마주한 두 존재. 그는 어떤 사람이며 당신은 그와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게 될까요? 이제 당신이 써내려간 마지막 이야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당신의 계약자는 자유로운 성품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군주였습니다. 궁중의 음모와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늘 굶주리고 고통받는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의 곁에 머문 당신은 군주라는 무겁고 외로운 길을 함께 견디며 자비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집신을 신고 천천히 세상을 걷는 유랑 승려였습니다. 그의 손엔 무기가 없었지만 마음에는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한 연민과 평온이 머물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는 위로를 얻고 길 잃은 자는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곁에서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고요한 기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번잡한 세상을 떠나 조용한 숲속에 머물며 당신을 돌보는 은둔자였습니다. 그는 말보다 따스한 손길로 마음을 전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수인 당신을 보살폈습니다. 그 고요한 안식처에서 당신은 따뜻한 햇살의 의미와 묵묵한 기다림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읽어 운명을 점치는 천문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희망을 품거나 절망했습니다.
계약자는 운명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평생을 고군분투했습니다. 그의 곁에 머문 당신은 그의 앞길을 비추는 가장 밝은 별빛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방랑자였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무예로, 때로는 심금을 울리는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세상을 누볐습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춤을 추듯 정해지지 않은 운명을 따라갔습니다. 두 자유로운 존재의 길은 서로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인간과 신의 세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던 사제였습니다. 그는 때로 인간의 이기심에 휘둘리고 스스로의 신념에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끝내 신수인 당신을 향한 믿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그를 지탱하는 빛나는 믿음의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검 한 자루를 들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무사였습니다. 그의 검에는 탐욕이 없었고 오직 정의를 위한 굳건한 의지 하나만이 날카롭게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의 등 뒤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 그의 외롭고 험난한 싸움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사람들 몰래 어둠 속을 걷는 의적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의 보물을 훔쳐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곁에서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어두운 길 위에서 가장 밝은 희망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혼란한 세상 속 당신을 작은 신당에 모시고 평생을 바쳐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닿지 않는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계약자는 신당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당신은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잠시 내려놓고 평온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신수라는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이 이야기는 동양의 오래된 설화인 12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만남이 당신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인연으로 피어나기를 항상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평온과 깨달음을 남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선한 기운을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태초의 숨결이 머무는 곳, 속세의 먼지 한 톨 닿지 않는 성역, 얕은 구름이 비단처럼 눈앞을 감싸고 하늘을 찌르듯 솟은 산맥이 모든 혼돈으로부터 이곳을 지켜냅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가꾸고 지켜온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운이 잠들어 있는 신성한 땅입니다. 고요함만이 흐르던 이 땅에 아주 오랜 시간 모두가 기다려온 축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새로운 신수의 탄생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신수. 그들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영혼은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인간 세상에 닥쳐올 거대한 시련과 슬픔에 앞서 그들을 지키고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바로 이곳 성역에서 태어납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사신수,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같이 신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품은 영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이 한 마리의 신수로서 써내려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제1장 탄생의 속삭임 선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축복의 아침.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숨을 죽인 채 당신의 탄생을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새로운 생명의 고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땅은 이름 모를 꽃들의 향기로 가득하고 일곱 빛깔 무지개가 축복의 다리처럼 하늘 위에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아직 채 뜨지 못한 눈꺼풀 너머로 당신을 처음 맞이한 것은 눈부신 빛도 경이로운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연의 향기였습니다.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진 그 첫 번째 향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마침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감정은 이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되어 고요히 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신수의 첫 눈물은 그 무엇보다 순수한 힘을 지녔기에 받는 모든 것에 신성한 축복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위해 태어난 신수. 평소에는 순결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성장을 거치면 자연스레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직 각성하지 않은 당신의 갓 태어난 모습은 순수함,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순수함을 대변하듯 당신의 머리카락은 햇살 아래 투명하게 빛날 만큼 새하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당신을 돌봐주던 선녀는 그 머리카락을 옥으로 만든 비드로 곱게 빗어 아름다운 비단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순수함 위에 더해진 그 비단끈의 색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속으로 정한 당신의 답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답들이 모여 세상의 흐름을 읽고 이로운 기운을 품은 당신의 첫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의 신수로 태어났을까요? 당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제2장 각성의 전주곡 진정한 신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각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 피워올린 깨달음의 불꽃, 바로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물들일 운명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요즘 명경천이라 불리는 투명한 연못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연못은 신비롭게도 인간 세상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며 당신은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들의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의 모습들이 물 위에 어지럽게 비치지만 유독 당신의 눈길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류화.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품고 인간계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은 당신의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다툼과 혼란,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존재들. 그러나 잿더미 같은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따스한 자비를 실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그의 선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이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건네주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굶주린 이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었습니까? 어쩌면 집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에게 기꺼이 잠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었을지도, 혹은 고통받는 이를 정성껏 치료해주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인간, 청운. 인간계가 마냥 어둠뿐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유독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도 존재했습니다. 마치 운명의 실타래처럼 그 사람의 모습은 당신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 일상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엿보게 되고 그 평범함 속에 깃든 경이로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인간 세상의 흥미로운 풍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인간, 무진. 인간계는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고 약자는 침묵 속에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잔혹한 흐름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서며 끊어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오직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사람. 그는 강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 느껴졌던 무예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기술이 될 수 있음을 당신은 그를 통해 처음으로 배웁니다. 그가 휘두르던 무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그들의 세계가 이제는 조금씩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당신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스스로의 뜻을 각성하여 완전한 신수의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명을 가진 신수가 되었습니까? 고요하지만 단단한 정화의 기운을 품은 당신. 당신은 성역의 연못 속에서 인간들의 흐릿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번지는 슬픔과 상처를 감지하였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힘이 꿈틀거렸습니다. 당신 안에서 고요한 정화의 힘이 깨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고 품는 조화의 힘을 각성한 당신. 당신은 인간계에서 빛과 그림자가 기쁨과 슬픔이 서로 어우러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끝없이 갈등하면서도 결국엔 기묘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연결하고 품어안는 조화의 힘이 당신 안에서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평화로운 숨결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새로움을 부르는 파괴의 기운을 선택한 당신. 당신은 인간 세상이 멈추지 않는 혼란과 불길 속에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혼돈을 느끼며 당신의 내면에서는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폭풍 같은 힘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새로움을 부르는 파괴의 기운이 당신 안에서 각성했습니다. 강렬하고 날카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온몸에 퍼지고 있습니다. 제3장, 인연의 서사시 하늘조차 숨을 죽인 고요한 빛 속에서 완전한 신수로 거듭난 당신. 이제 당신은 기억 속의 그 사람,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인연을 찾아 인간계로 향합니다. 당신의 힘을 나누고 운명을 함께할 인간, 당신의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계약자를 따라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인간계. 성역의 맑은 공기와는 다른 흙먼지 냄새,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저 당신이 선택한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당신이 계약자와 함께 머물렀던 그 보금자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계약자와 함께한 시간은 당신과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은 인연의 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그 수많은 추억 중에서도 계약자에게 처음으로 받은 선물은 당신의 마음속에 보석처럼 남아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당신에게 건넨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만남이 무르익어 계절이 몇 번이나 지나간 어느 날, 당신은 우연히 갓 태어난 어린 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호기심을 담은 눈으로 당신을 올려다보던 어린 신수, 그 순수한 생명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인간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물음에 당신은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떠올리며 대답합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신과 당신의 계약자, 다른 세상, 다른 운명의 틈에서 마주한 두 존재. 그는 어떤 사람이며 당신은 그와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게 될까요? 이제 당신이 써내려간 마지막 이야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당신의 계약자는 자유로운 성품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군주였습니다. 궁중의 음모와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늘 굶주리고
고통받는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의 곁에 머문 당신은 군주라는 무겁고 외로운 길을 함께 견디며 자비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집신을 신고 천천히 세상을 걷는 유랑 승려였습니다. 그의 손엔 무기가 없었지만 마음에는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한 연민과 평온이 머물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는 위로를 얻고 길 잃은 자는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곁에서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고요한 기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번잡한 세상을 떠나 조용한 숲속에 머물며 당신을 돌보는 은둔자였습니다. 그는 말보다 따스한 손길로 마음을 전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수인 당신을 보살폈습니다. 그 고요한 안식처에서 당신은 따뜻한 햇살의 의미와 묵묵한 기다림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읽어 운명을 점치는 천문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희망을 품거나 절망했습니다. 계약자는 운명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평생을 고군분투했습니다. 그의 곁에 머문 당신은 그의 앞길을 비추는 가장 밝은 별빛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방랑자였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무예로, 때로는 심금을 울리는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세상을 누볐습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춤을 추듯 정해지지 않은 운명을 따라갔습니다. 두 자유로운 존재의 길은 서로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인간과 신의 세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던 사제였습니다. 그는 때로 인간의 이기심에 휘둘리고 스스로의 신념에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끝내 신수인 당신을 향한 믿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그를 지탱하는 빛나는 믿음의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검 한 자루를 들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무사였습니다. 그의 검에는 탐욕이 없었고 오직 정의를 위한 굳건한 의지 하나만이 날카롭게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의 등 뒤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 그의 외롭고 험난한 싸움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사람들 몰래 어둠 속을 걷는 의적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의 보물을 훔쳐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곁에서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어두운 길 위에서 가장 밝은 희망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당신의 계약자는 혼란한 세상 속 당신을 작은 신당에 모시고 평생을 바쳐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닿지 않는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계약자는 신당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당신은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잠시 내려놓고 평온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신수라는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이 이야기는 동양의 오래된 설화인 12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만남이 당신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인연으로 피어나기를 항상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평온과 깨달음을 남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선한 기운을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태초의 숨결이 머무는 곳, 속세의 먼지 한 톨 닿지 않는 성역,
얕은 구름이 비단처럼 눈앞을 감싸고 하늘을 찌르듯 솟은 산맥이 모든 혼돈으로부터 이곳을 지켜냅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가꾸고 지켜온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운이 잠들어 있는 신성한 땅입니다. 고요함만이 흐르던 이 땅에 아주 오랜 시간 모두가 기다려온 축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새로운 신수의 탄생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신수. 그들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영혼은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인간 세상에 닥쳐올 거대한 시련과 슬픔에 앞서 그들을 지키고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바로 이곳 성역에서 태어납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사신수,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같이 신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품은 영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이 한 마리의 신수로서 써내려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제1장, 탄생의 속삭임 선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축복의 아침.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숨을 죽인 채 당신의 탄생을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새로운 생명의 고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땅은 이름 모를 꽃들의 향기로 가득하고 7빛깔 무지개가 축복의 다리처럼 하늘 위에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아직 채 뜨지 못한 눈꺼풀 너머로 당신을 처음 맞이한 것은 눈부신 빛도 경이로운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연의 향기였습니다.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진 그 첫 번째 향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마침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감정은 이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되어 고요히 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신수의 첫 눈물은 그 무엇보다 순수한 힘을 지녔기에 받는 모든 것에 신성한 축복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위해 태어난 신수. 평소에는 순결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성장을 거치면 자연스레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직 각성하지 않은 당신의 갓 태어난 모습은 순수함,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순수함을 대변하듯 당신의 머리카락은 햇살 아래 투명하게 빛날 만큼 새하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당신을 돌봐주던 선녀는 그 머리카락을 옥으로 만든 비드로 곱게 빗어 아름다운 비단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순수함 위에 더해진 그 비단끈의 색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속으로 정한 당신의 답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답들이 모여 세상의 흐름을 읽고 이로운 기운을 품은 당신의 첫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의 신수로 태어났을까요? 당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제2장, 각성의 전주곡 진정한 신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각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 피워올린 깨달음의 불꽃, 바로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물들일 운명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요즘 명경천이라 불리는 투명한 연못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연못은 신비롭게도 인간 세상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며 당신은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들의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의 모습들이 물 위에 어지럽게 비치지만 유독 당신의 눈길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류화.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품고 인간계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은 당신의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다툼과 혼란,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존재들. 그러나 잿더미 같은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따스한 자비를 실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그의 선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이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건네주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굶주린 이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었습니까? 어쩌면 집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에게 기꺼이 잠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었을지도, 혹은 고통받는 이를 정성껏 치료해주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인간, 청운. 인간계가 마냥 어둠뿐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유독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도 존재했습니다. 마치 운명의 실타래처럼 그 사람의 모습은 당신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 일상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엿보게 되고 그 평범함 속에 깃든 경이로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인간 세상의 흥미로운 풍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인간, 무진. 인간계는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고 약자는 침묵 속에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잔혹한 흐름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서며 끊어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오직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사람. 그는 강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 느껴졌던 무예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기술이 될 수 있음을 당신은 그를 통해 처음으로 배웁니다. 그가 휘두르던 무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그들의 세계가 이제는 조금씩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당신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스스로의 뜻을 각성하여 완전한 신수의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명을 가진 신수가 되었습니까? 고요하지만 단단한 정화의 기운을 품은 당신. 당신은 성역의 연못 속에서 인간들의 흐릿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번지는 슬픔과 상처를 감지하였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힘이 꿈틀거렸습니다. 당신 안에서 고요한 정화의 힘이 깨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고 품는 조화의 힘을 각성한 당신. 당신은 인간계에서 빛과 그림자가 기쁨과 슬픔이 서로 어우러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끝없이 갈등하면서도 결국엔 기묘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연결하고 품어안는 조화의 힘이 당신 안에서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평화로운 숨결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새로움을 부르는 파괴의 기운을 선택한 당신. 당신은 인간 세상이 멈추지 않는 혼란과 불길 속에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혼돈을 느끼며 당신의 내면에서는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폭풍 같은 힘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새로움을 부르는 파괴의 기운이 당신 안에서 각성했습니다. 강렬하고 날카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온몸에 퍼지고 있습니다. 제3장, 인연의 서사시 하늘조차 숨을 죽인 고요한 빛 속에서 완전한 신수로 거듭난 당신. 이제 당신은 기억 속의 그 사람,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인연을 찾아 인간계로 향합니다. 당신의 힘을 나누고 운명을 함께할 인간, 당신의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계약자를 따라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인간계. 성역의 맑은 공기와는 다른 흙먼지 냄새,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저 당신이 선택한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당신이 계약자와 함께 머물렀던 그 보금자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계약자와 함께한 시간은 당신과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은 인연의 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그 수많은 추억 중에서도 계약자에게 처음으로 받은 선물은 당신의 마음속에 보석처럼 남아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당신에게 건넨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만남이 무르익어 계절이 몇 번이나 지나간 어느 날, 당신은